용력 7월 15일 중원절, 명계의 귀문이 활짝 열리는 날, 지장왕 보살께서 이날 육도윤회의 땅을 순시하십니다. 그는 윤회의 대 앞에 서서 수많은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득 품었다. 대성께서 보시니 염라대왕께서 공손히 옆에 서서 어린 영혼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이 영혼은 전생에 덕을 쌓고 선행을 하여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었으나 굳이 가난한 부부를 부모로 선택하여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그 영혼이 선택하는 장면을 관찰하시니 들판에서 일하는 부부가 비록 옷차림이 소박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이나 나는 그들의 자식이 되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영혼이 부귀한 가정을 포기하고 한 쌍의 교사 부부를 선택했다. 전생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아무도 돌보지 않아 길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교사 질서는 나로 하여금 이번 생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영혼이 경건하게 설명하였다. 지장왕 보살은 건강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광경은 곧 깨졌다. 염라왕은 다른 곳을 가리키며 사자에게 저쪽을 보라고 했다. 상황은 전혀 달랐다. 한 영혼이 얼굴 가득 분노를 띠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전생에 그들이 나에게 많은 빚을 졌고 이번 생에 내 동생이 그 빚을 받아내길 원한다. 그는 자신과 원한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기를 고집했다. 원한이 원한을 갚으면 언제 끝날까? 지장왕 보살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원한을 안고 환생했으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평안이 어려울 것이라 두렵다. 말을 하던 중에 한 판관이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대왕님, 인간 세상에서 또다시 부자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아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염라왕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지장왕 보살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셨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번창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하면 가정이 화목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때 인간 세상에서 막 세상을 떠난 신도들이 염라대왕의 정각 밖에 모였다. 그들은 생전에 모두 부모였으며 지장왕 보살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였다. 하얀 머리칼이 성성한 노인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크게 자비를 베푸시다. 나는 생전에 아들과 계속 다투었고 임종할 때 화해하지 못해 마음속에 회한이 가득하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반항적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다른 신도들도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전당은 슬픔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장왕 보살은 이처럼 후회로 가득 찬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자비심을 일으켰다.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인간 세상의 부모-자식 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디 들으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대개 아이가 태어난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꾸짖고 화를 내는 데만 몰두할 뿐 아이가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모르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어떤 부인이 물었다. 아이가 우리 집에 환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냐고? 아니요. 지장왕 보살께서 머리를 저으시며 말씀하시길 윤회 중에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셨다. 아이의 도래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울면서 대웅전으로 달려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대사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그녀는 겨우 12살인데 우리가 다툰 후 화가 나서 집을 나가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몹시 후회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지장보살은 눈을 감고 잠시 깊이 명상에 잠겼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이는 아직 인간 세계에 있으며 다만 원한의 기운에 마음이 가려져 잠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당신은 혹시 왜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어머니로 선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장왕 보살이 되묻다. 여자는 정색하며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자녀와 다투게 된다. 인과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지장왕 보살께서 탄식하셨다.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나와 물었다. 큰일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총명했으나 항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번 엄하게 다스리면 저와 맞서 싸우기만 하니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심을 발견하였다. 윤회 속에서 영혼이 인간으로 환생할 때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은 세상에 올 때마다 특정한 사명과 인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다투기만 하는 부자 사이에는 종종 전생의 원한이 숨겨져 있다고. 특별히 친밀한 모녀 관계는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형제자매들은 아마도 이전 생애에서 생사를 함께 한 번일 것이다. 어느 노인이 물었다. 큰일이 이와 같은데 왜 어떤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가? 그들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지만 항상 다투기만 한다. 지장왕 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세상 부모들은 자녀의 진정한 필요를 자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가르치기만 한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꾸짖으며 심지어 체벌하기도 한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인재성 물었고 지장왕 보살은 대전 중앙에 있는 숙명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인간 세상의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으며 말한다. 왜 또 시험을 망쳤니?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만점을 받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쓸모없는 것.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으며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하다. 보았습니까? 지장왕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버지는 오직 성적만을 보고 아이의 감정은 무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몰랐다. 이 아이가 전생에 그의 은인이었고 이번 생에 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은 이 은혜를 갉아먹어 원한으로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광경이 다시 변하여 또 다른 가정을 보여준다. 한 어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설명하며 얼굴에는 항상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하다. 이 아버지는 아이를 존중하며 아이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교육에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며 분노와 꾸짖음이 아니란 것을 이해했다. 지장왕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청정한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었다. 세상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출현이 하나의 수행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는 인내와 포용,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고 자신의 경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부속품이나 사유재산으로 여기며 아이의 독립된 인격과 탁월한 성품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한 젊은 어머니가 물었다. 대사님,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인연이 있다면 이 인연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지장왕 보살은 그를 바라보며 눈에 자비심이 가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왜 아이와 다투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군중의 시선은 지장왕 보살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은 그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밝히기를 기대했다. 여러분,
지장왕 보살께서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너희 집에 태어나는 데에는 주로 3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을 받으러 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빚을 갚으러 오는 것이다. 은혜를 갚으러 온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과 선연을 맺었으며, 이번 생에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행복을 드리길 원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온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이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에게 빚을 졌고 이번 생에서 효도로 갚는 것입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모두가 이 진실에 충격을 받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인연이든지 지장왕 보살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되 부모는 지혜와 자비로서 이에 대해야 한다고 하셨다. 만약 보온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여러분은 이 선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키워 선연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갚으러 온 자녀라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면해야 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덕으로 바꾸어 전생의 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면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불법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법은 무한하다. 이 3가지 인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생의 행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빚을 독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빚을 갚으려는 아이가 자비를 받으면 보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빚을 갚는 자녀가 존중을 받으면 부채 관계를 초월하여 보다 조화로운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이전에 울고 있던 젊은 남자가 물었다. 큰일입니다. 제 아이가 마치 빚을 갚으러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장왕 보살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셨다. 우선 자녀에 대한 집착과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며 자신의 뜻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모든 아이들은 독립적인 생명체로서 자신만의 성격과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와 다툴 때에는 서둘러 꾸짖지 말고 그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나름의 이치가 있지만 표현 방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포용으로 원한을 해소하라. 아이들이 빚을 갚으러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자비심으로 대하며 서서히 전생의 원한을 풀고 새로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세워나간다. 젊은 남자는 들은 후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지장왕 보살은 다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자주 엄격하게 아이를 훈육하는데 아이의 감정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가 잠시 머무리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단지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에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아이를 위해서라 생각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모든 아이는 고유한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억지로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형성하려 하면 아이의 본성을 억압하고 더 많은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관찰하고 존중하며 지장왕 보살님의 도리를 인도하다. 아이의 천성과 관심을 관찰하고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라. 기억하라. 교육은 통제가 아니라 개발이며 주입이 아니라 인도이다. 이때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은 한 노옥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사님, 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도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생에 그들에게 부족하게 했기에 이번 생에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지장왕보살은 그의 불만 어린 주름진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다. 인연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충분한 자유와 존중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는지 여부. 감옥 안에서 침묵하며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원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지장왕 보살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버리고 평상심으로 현재의 관계를 대하세요. 아마도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뜻밖의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한 젊은 부부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 공경하며 환경에 대해 여쭈었다. 어떤 가르침을 원하십니까? 지장왕 보살은 이 기대에 찬 부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급히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아이에게 햇빛과 빗물,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주어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라. 자신의 기대 때문에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본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이의 천성을 존중하고 강제로 변화시키지 말라. 둘째, 몸소 본을 보이며 엄격하게 가르쳐 아이들의 모범이 되라. 셋째, 사랑을 주는 동시에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좌절에 맞서는 법을 가르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이나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그를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이야기를 듣고 눈에 감동과 깨달음의 빛을 반짝이며 깊이 마음에 새겼다. 지장왕 보살은 사방을 둘러보며 한때 부모였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수많은 가정이 비슷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사랑,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놓아주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이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집착하거나 조종하려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평상심으로 대하며 지혜로 이끌고 자비로 포용하면 가정은 자연스레 화목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진다. 기억하세요. 아이는 당신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주가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독립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그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정당하게 지장보살께서 강의를 마치시자 집을 떠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이해했다. 어린이가 나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내 고집 때문에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장왕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니 깨달음의 성품이 매우 좋으시다. 돌아가서 평등한 마음가짐으로 아이와 소통하며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직 관심과 이해만을 표현하세요. 너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격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미타불, 여인이 두 손을 합장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이때 염라왕이 다가와 말하였다. 대사님께서 자비로우시어 당신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부모님들은 이러한 지혜를 듣기 어렵습니다. 지장왕보살은 잠시 생각한 후 말씀하셨다. 선제, 이 기회를 빌어 이미 깨달은 영혼들을 인간 세계로 돌아가게 하여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부모와 자녀가 다툴 때마다 그들은 한 줄기 선한 마음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진리를 되새기도록 상기시킬 수 있다. 염라왕은 기꺼이 동의하며 이 행위가 매우 선하다고 여겼다. 인간 세계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조화로울 수 있다면 시간은 훨씬 적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지장왕 보살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되 여러이여 친자 관계의 진실을 이미 깨달았으니 중대한 책임을 맡아 인간 세계로 돌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 영혼들이 기꺼이 응하였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조용히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손을 내밀어 한 줄기의 황금빛 광명을 각 영혼 속에 주입하였다. 이제부터 너희는 가피의 빛이 되어 가족이 파탄에 이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긴장될 때마다 한 줄기 산들바람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 원한을 흩어놓고 한 방울의 감로가 되어 메마른 그들의 마음밭을 적시며 한 번의 탄식이 되어 그들 내면의 자비심을 일깨우리라. 수많은 영혼의 영명이 점점이 빛나는 별빛으로 변하여 인간 세상의 각지로 흩어져 나아간다. 지장왕 보살께서 이 장관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명확히 알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이 다툼에서 멀어지고 자비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염라대왕은 옆에서 감탄하며 말씀하시길 대자대비하시어 이 행동은 무량공덕이라 하셨다. 지장왕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였다. 인연이 본래 공함을 알고 마음이 밝으면 어찌 친족 간의 화합이 근심되랴? 세상이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당신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인연이 우연이 아니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길은 이해와 존중의 귀중함이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나라는 태평하며 백성은 평안하다. 말씀을 마친 후 지장왕 보살은 계속해서 순시를 이어갔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마치 사람 세상에 흩뿌려진 별빛처럼 수많은 가정의 앞길을 밝히며 무수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풀어 사랑과 이해의 씨앗이 세상에 뿌리내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였다.